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끝내고 잠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4장 15절로 18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간구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일에 지혜롭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좋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단연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하시고 가치가 있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 낼 필요가 없겠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문헌을 통해서 만나든지 실제적으로 만나든지 만나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없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의 삶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이것은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나가보면 침향이며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팔죠. 분별이 있으면 그런 거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옷도 너무 비싼 옷을 삽니다. 가방 하나에 무슨 2천만 원짜리 가방이 왜 필요합니까? 수백만 원짜리 옷이 왜 필요합니까?
유일하게 한국만 이렇게 명품 사랑이 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욕한다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가난하면서 돈만 많이 쓴다고.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2, 3만 원짜리 바지도 참 좋고 옷도 좋습니다. 가방도 그냥 몇만 원짜리 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짜리 백을 사기 위해서 2달간 기다려야 되고, 세상에 골빈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잘 굴러가는 것이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차가 좋은 차 아닙니까? 그런데 몇 억씩 되는 차를 사고, 참 어리석은 겁니다. 분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봐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 옳게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16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뭐라 했습니까? 악을 떠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불의와 악에서 떠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강도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그러면 과연 건강하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해서 무병장수한다? 그걸 믿으면 어리석은 거죠. 멍청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믿음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자기 외에는 믿는 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17절인데 노하기를 속회합니다. 노하기를 속회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믿고 스스로 살려고 계교를 꾀하는 이런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방자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깨어있기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를. 여기 두려움은 야래, 도덕적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 세 번째 참믿음, 믿음의 서기 위해서는 18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이것은 평생 헛된 꿈, 어리석은 것을 쫓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 기도하는 것이 복권 당첨,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헛된 꿈을 꾸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면류관처럼 여기는 것, 지식이다. 진리.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진리의 말씀을 쌓는 지식,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사람이 뿌리가 견고하고 믿음이 견고한 겁니다.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 결국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업은 망할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기업은 헛된 꿈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삶은 면류관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참 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